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먹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먹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먹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먹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30쪽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공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던데요. WHO라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세계보건기구 WHO. 이번 코로나 사태의 한 가지 논란은 이 WHO가 세계 대유행 명칭인 팬데믹을 좀 더 일찍 선언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논란입니다. 그랬더라면 지금처럼 세계가 대혼란에 빠지지 않았을 거라는 주장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더 일찍 팬데믹을 선언했어라도 현재 진행 중인 세계 대유행은 막지 못했을 거라 여겨집니다. 하여튼 이 세계보건기구 이 WHO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던데요. 그 로고를 보니까 굉장히 인상적이더군요. 지팡이를 뱀이 감싸 타고 올라가고 있는 심볼입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지팡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고요. 지팡이에 뱀이 있는 이유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뱀을 지혜와 불로장생의 상징이라 여겼기 때문이라 하더군요. 고대에는 병의 치유와 뱀을 서로 연관지어 보려는 그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뱀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치유 사건이라는 데는 서로 유사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말씀 시작을 보면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이 상하니까요, 원망의 소리를 드높이는 거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떻게 제 목소리에도 굉장히 짜증이 섞여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마 마음의 모습일 겁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 불평의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마음이 상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요, 인간의 지극히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마음이 상할 수는 있어요. 다만 신앙인이라면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다음 과정인 우리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상한 마음 있을 수 있어요. 짜증나는 마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 그 과정 가운데 그것을 막을 수 있어야 된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여튼 마음이 상하니까요, 원망의 목소리를 드높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까지.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 불평거리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듯 원망의 소리가 높아지다 보면요, 실은 감사해야 할 부분까지도 싸잡아 우리의 삶 전체에 불평이 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감사의 내용까지도 불평, 불만의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도저히 더는 못 보겠는지 6절에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서 물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바로 회개를 합니다. 저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금방 회개할 건데 왜 한 치 앞도 못 보고 이렇게 불만에 사로잡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그런데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불평불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제가 보이더군요. 아, 이게 내 모습인데. 한 치 앞도 보지 않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불평불만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 오늘 말씀은요, 저를 다시 보게끔 하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울부짖으니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불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랬더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치 동문서답처럼 대답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대화에 이해가 되시나요? 불뱀들을 없애달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는 겁니다. 이게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간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 때가 많이 있다. 어떨 때는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정말 엉뚱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때가 있는데요, 나중에 보면 그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했던 방법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 엉뚱한 방법이 나중에 보면 그것이 최고의 방법일 때가 있었구나. 그런 거죠. 잠시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불뱀 때문에 죽는 사람이 속출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기도했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네, 불뱀을 이스라엘 진영에서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히려 놋으로 불뱀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은요, 여전히 불뱀들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환경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와중에 나무로 들려진 놋으로 만든 불뱀을 쳐다보면 살게 된다.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 여전히 의심하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은혜의 한가운데서도 불뱀에 물린 채로 죽게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우리가 간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불뱀을 사라지게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뱀들은 사라졌겠죠. 그런데요, 언제든지 불뱀은 다시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요, 일회성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단발성, 일회성 은혜가 아니라 불뱀이 얼마든지 나와도 물려도 들려진 놋뱀만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불뱀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더 이상 위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이 고난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옵소서. 네, 우리 주님은요, 그 고난을, 그 문제를 충분히 사라지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든지 그 문제와 그 고난은요, 또다시 우리를 엄습해 올 거예요. 아니, 더 큰 문제가 우리를 감싸 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요, 해결책이 아닙니다. 문제를 없애는 건요, 그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얻는 교훈은요, 이례적인 회피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숨겨진 주님의 은혜를 바라봐라. 이것이 오늘의 교훈이에요. 그러면 당장 내 위기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궁극에는 놋뱀을 바라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는,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 죽은 자들의 사인이 무엇입니까? 불뱀에 물려 죽게 된 것인가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정확한 사인은요, 뱀에 물려 죽었다기보다는 노뱀을 쳐다보지 않아서 치유받지 못해서 죽었다는 것이 더 맞는 말일 겁니다. 질병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안 걸리고 넘어가는 게 아닌 것처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은 넘어가고 뭐 그런 게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질병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뭐 영국의 찰스 황태자인가요? 그분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뉴스를 보았어요. 질병은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어려움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이 질병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눈을 들어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의 구원자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이 나오고요,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간은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노뱀을 바라보는 자,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받는 것처럼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을 당치 않고 영생,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말도 안 돼, 무슨 노뱀을 쳐다본다고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노뱀을 쳐다본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사라진다는 거야 하고 이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고침을 받을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불신앙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목적은요,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라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선물을 주시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굴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재는요, 교회력으로 볼 때 사순절 기간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금욕을 통해 의지적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시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이미 여러 번 실패했잖아요. 목사인 저도 노력하지만 기대만큼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고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는 길이고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여정이 그리 쉽지 않지만 그 여정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나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고난의 한복판에 있습니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눈을 들어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 엄청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려는 그 은혜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바이러스 따위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부어준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함께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순절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불뱀에 물린 가운데,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가운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오늘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신음하고 있을 때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 그것에 매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그 문제에서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정말 의지함으로 이 어려움 가운데도 보다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성도들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